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와서 세를 납부하는 일로 잠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치심을 주신 후 그때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직접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던 제자들의 생각도 어쩌면 우리의 관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 큰 사람이 되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특별히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인지를 여쭤봅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곳에서 상을 받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분명히 위계 질서가 있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익숙합니다. 사택에서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쥐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고 황망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주변에 쥐가 가끔 드물게 있어서 그래서 오래전부터 위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주변 길 고양이들을 돌보셨다고 합니다. 이 고양이가 있으면 확실히 쥐가 주변에 없다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자연 생태계의 양육 강식이고 먹이 사슬입니다. 또한 생태계의 위계 질서입니다. 만약에 쥐가 고양이를 잡아먹고 이 자연스러운 생태계가 어지러워지고 파괴된다면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지금의 이 자연스러운 이 자연이 당연하고 익숙하고 또한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공동체, 이 사회에 있어서도 위계 질서가 존재하고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또한 안전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신분에 높고 낮음이 없고 또한 직업에도 귀천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무엇보다 헌법에 규정하고 있듯이 우리 모두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신분제가 폐지된 것도 공식적으로 가보개혁대로서 이미 130여 년이 지났습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는 평등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 가운데는 위계 질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위계 질서 안에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회사에서는 직급이 있고 가정에서는 형제 사이에 서열이 존재하고 부모 자식 간에는 세대 간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임이 구성되게 되면 회장과 총무 등 직책자들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관계를 높고 낮은 위계 질서를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서열과 같은 일정한 그러한 관계들은 분명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권위주의적인 또한 관료적인 문화의 이런 부정적인 혹시라도 있을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평등적인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투자하며 실험을 하기도 하고 실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 아무리 평등적이고 자유로운 업무 환경을 추구한다고 해도 자연 생태계에서 위계 질서가 존재하듯이 분명히 일정한 서열과 위계 질서를 우리 관계 가운데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 교단에서는 일정한 신급에 대한 규정과 방침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성도의 높고 낮음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신급에 따른 또한 직분에 따른 일정한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고 낮음은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한 평등, 완전한 평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평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획일적인 평등, 또 기회의 평등, 형식적 평등, 여러 가지 평등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전한 평등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전한,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인지를 물어보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천국에서 누가 크고 작은 사람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는 온전한 평등,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가 없는 온전한 평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이해로는 불가능하지만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평등 가운데 이런 우리 땅에서의 사람의 높고 낮음이 아닌 그런 위계 질서와는 다른 분명히 온전한 평등 가운데 그 평등을 깨지 않는 큰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고 높아지는 자가 낮아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은 자로, 적은 자로, 그저 대수롭지 않은 자로 여기며 자신을 낮추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다면 결코 천국에조차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벨릭스 앞에 바울에 대한 말씀을 통해 귀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목사님께서 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서 벨릭스 앞에서의 바울 사도의 상황에 대해서 더 세세하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법정에서 어떻게 자신을 변호했는지,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는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말씀가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자신을 변호했던 것이 내가 맞다. 나는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다.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또한 나를 통해서 또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바울 사도가 자신만이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벨릭스와 자신을 고발한 대사장 무리를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법정에서 자기 자신을 낮은 자세로 대수롭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모습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또한 그 자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눈에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평등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만큼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는 있습니다. 권위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과 존중을 할 수 있는, 또한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 약한 자 앞에서 더 약한 자로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한 기도할 때 더 주님의 마음을 깊이 배워가는, 알아가는, 또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섬기는 손길들, 특별히 이제 임직을 얼마 남지 않은 우리 피택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에 많은 하늘분들을 위해서 또 어려움을 당한 모든 성도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땅 우리 예천 지역을 위해서, 예천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선교지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주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